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복과 같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아름다운 환경을 만나게 하옵소서. 평탄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칭찬과 이 세상의 재물을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가 말씀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막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받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 막 요동치죠. 개들이 모였답니다. 날씨가 추운데 모였어요. 그런데 다른 개들은 다 털들이 이렇게 막 많이 나가지고 따뜻하게 털옷을 이렇게 잘 뽐내면서 왔는데 한 개가 완전히 깨벗고 왔어. 털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른 개들이 야, 이렇게 추운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털도 없이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털이 없는 개가 하는 말이 나 옷 뒤집고 왔어. 옷 뒤집어 입고 왔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눈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생각하는 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사랑하고 보고 싶은 제자가 되자. 아멘. 세상에서 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주변에 많은 협력자들이, 돕는 자들이, 헌신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과정에도 한 사람의 리더로만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같이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로를 주며 같이 돕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엊그제가 3.1절이었죠? 1919년도에 우리 3월 1일 날 전국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 광주 땅에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노인들 다 일어나가지고 일본 그 칼날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외치고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을 소원하며 나갔습니다. 그들이 총궐기하여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전 세계에 우리
민국의 정말 독립을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가 독립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방의 날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때도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우리 나라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제자를 생각하면서 죽음이 다가오는 그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 그를 감동을 주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누구보다도 그 믿음이 인정되고 그의 헌신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이고니아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딱 붙들고 나가면서 그가 그 비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헌신된 일꾼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가운데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 디모데를 보면 정말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기를 원해서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은 디모데가 되었는데 디모데는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자가 된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한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참된 제자였고 또 그의 그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헌신적인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뜻을 품고 같이 그 일에 함께 걸음을 맞춰서 나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다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안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천국에 다 가십니다. 천국에 가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행한 대로, 각 사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상급받을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을 천사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천사가 천군 천사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천사가 많은데 그 천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지 않았어요. 그 천사의 존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천사들에게 맡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맡겨줬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아니 보잘것 없고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우리에게 왜 맡겨줬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유치원 애들 보니까, 어린이집 애들도 보니까 전부 다 서운하지 않게끔 다 상을 주대. 하여튼 별의별 막 그 상의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다 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상 받고 어떤 사람은 상 안 받으면, 상 안 받은 애들은 입이 이렇게 나와버려. 근데 상을 다 주니까 다 기분이 좋아. 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상을 받으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도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썩지 않을 상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빛날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공급하여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에게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상 받을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정말 이렇게 너와 나와 만남이 이렇게 소중하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부어서 그를 제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 주어야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디모데는 성장하여 바울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돕는 자가 됐어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요 또 스승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동역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이 됐어요. 사역을 정말 힘있게 더 능력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디모데가 받쳐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은요 그냥 만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선하여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같이 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큰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드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쏟아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정말 우리는 좋은 관계를 목회자와 또 성도 간에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몰라요. 어떤 은혜를 또 내려주실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협력하면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문제도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힘이 생겨나서 어떤 일이 맡겨질 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일본의 총사령관으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등청정인데 풍신수길한테 잘 보이려고 백두산 호랑이를 한 마리를 생포를 했어. 그 생포를 하고 자기가 가지지 않고 그것을 산채로 일본으로 보내려고 이제 우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일본까지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배로. 거기에다가 호랑이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을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 3마리를, 살아있는 개 3마리를 거기다 딱 넣어줬어. 죽지 않고 잘 먹고 거기까지 도착해라고. 그래서 딱 이제 일본에 도착했는데 딱 그 문을, 우리 문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호랑이가 죽어있네. 개 3마리는 신나게 거기서 뛰어놀고 있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호랑이가 어떻게 개들한테 질 수가 있나요? 개들이 어떻게 호랑이를 이길 수 있나요? 근데요, 그 맹수인 호랑이를 개 3마리가 완전히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수인 호랑이도 그냥 죽어 나자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각 개 한 마리 한 마리로 놔두면 호랑이한테 잡혀 먹어요, 안 잡혀 먹어요? 잡혀 먹어요. 근데 호랑이를 상대하기 위해서 개 3마리가 힘을 합쳐본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가서 주둥이를 막 물어 막 공격해보고, 한 마리는 뒷꽁무니를 갖다 공격해버리고, 한 마리는 가서 그냥 배를 공격해버리고 막 난리를 해버리니까 호랑이도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합치면 이렇게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그 힘은 같이 함께 할 때 힘이 나오는 겁니다. 지혜도 나 혼자의 지혜로는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같이 지혜를 모으면 큰 일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개들이 호랑이를 이기듯이 우리도 함께 합력하고 서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재능을 모으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악한 온수마귀가 펼쳐놓은 모든 덫을 다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헤쳐나가는 돌파의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지혜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의 그 비전에 맞춰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좋은 것은 다 같이 함께 모두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어내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공짜가 없다. 공짜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 목사님을 언제 만났는 줄 아세요? 여기 교회 요 모습이 아니고 옛날 아신 분 아실 거예요. 여기 절반 됐을 때 제가 오 목사님을 만났어. 저도 그때 저 첨단에 서울에서 경기 쪽에서 부목사 하다가 여기 광주 와가지고 첨단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개척 막 했어요. 개척 막 해갖고 있는데 오 목사님을 우리 오형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뒤편에 사셨어.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이런 기도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들만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설교했던 거 서로 주고받고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자 해가지고 황토굴에 가가지고 저기 해방수양관 거기 가가지고 그때부터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때부터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또 오 목사님이 저 필리핀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왔네. 누군가가 길을 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자기들 교회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광주에 있는 목사님들 같이 세미나를 해서 훈련을 받고 또 우리가 이제 또 하자 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민다나오 노노 목사님 아실 거예요. 거기를 또 가게 됐어요. 근데 필리핀 딱 갔는데 제일 먼저 맞이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제임스 목사님이었어요. 제임스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우리를 가이드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딸 둘이 있는데 신발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학교를 가려야 되는데 신발을 신고 갈 수가 없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웃집에 언니들한테 가서 신발을 좀 빌려주는데 너무 커가지고 또 안 맞는다고. 어떻게 막 그러면서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들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었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감동 주신지 아세요? 복 주시려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딱 받아가지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딱 생각하니까 돈이 없어. 우리 개척교회 하는데 뭔 돈이 있겠어요? 성도 5명, 6명 있었어.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아서 명절 되면 세뱃돈을 받아요. 우리 형제가 9남매요. 그냥 9남매가 이렇게 모이면 또 큰 집까지 있어. 큰 집 7남매. 거기 같이 살아. 같이 이렇게 이렇게 골목에서 이웃집 아랫집으로. 근데 세배를 하면은 세뱃돈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세뱃돈을 저금통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돼지 저금통에다.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한테 허락을 받고 그것으로 선교하자 우리가. 그래서 1년 등록금을 학비를 대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어렸어요. 그때 조그만했어요. 초등학교 뭐 다니고 막 이랬었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양육비를요, 서울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매달 10만 원씩을 보내는 거예요. 10년도 더 넘게 보내는 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은 매달 한 5, 6만 원, 막 7만 원, 막 10만 원 막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양육비로. 할렐루야. 그냥 공짜가 없더라고, 공짜가.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 오목사님과 함께 비전에 막 헌신했잖아요. 개척교회 했으니까 개척교회 하면 월세가
한 달 60만 원씩 나갔어. 39평에 60만 원. 얼마나 비싸요. 근데 정말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 성도도 없고. 성도는요, 개척교회는요, 성도 오면요, 왔다가 가불고, 왔다가 가불고. 좀 훈련시켜놓으면 큰 교회가 눈이 떠져가지고 가버리고. 정말 힘들더라고. 그리고 맨 어려운 사람들 많아. 맨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60만 원도 다 한 번도 월세를 밀려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렇게 주셔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교회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에 이렇게 헌신한 오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비전을 받고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헌신해야 되겠다. 계속 없는 가운데 개척기 하면서 비전할 뭐 어디 회에 나간다, 선교 나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나갔어요. 적극적으로.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비행기 싹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비행기 싹을 주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갖다 놔. 그래서 아주 뭐 아프리카고 뭐 어디고 아주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태국, 뭐 러시아, 막 하여튼 여러 군데를 다녔네요. 하여튼 그렇게 다니는데 다 하나님이 비용을 다 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비용을 댄 분들이 막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 막 사업장이 또 생기게 되고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조그만 데서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전에 막 헌신하면서 비전 스쿨을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 여기 이제 계속 했잖아요. 또 계속 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비전 스쿨에 하나님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막 해가지고 계속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 4층으로 지어준 건물의 위임 목사로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공짜로 생겼어요. 없는 성도가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를 또 옮겨서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제가 그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또 주셔버린 거예요. 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교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교회에 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매달 서울에서 제가 옛날에 한 청년 때 만났던 그 성도님이신데 여기 광주에 와서 조금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근데 너무 어려가지고 빈손으로 서울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막 헌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매가.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잘 되더니 빈손으로 올라간 사람이 뭐 그 사업장을 차려놓고 사원들을 막 거느리기 시작하더니 매달 교회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를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전에 헌신하니까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이 교회가 2021년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막 새버렸어요. 다 막 얼룩져 버렸어요. 얼룩져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죠. 우리 교회는 전부 기초수급자들도 많고 어려운 교회인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룩진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당시 노예에서 나를 노회장으로 추천을 해버린 거예요. 추대를 해버린 거예요. 노회장이 돼버렸어요. 노회장이 되는 영광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얼룩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노예 임원들이 딱 보시고는 하나님이요, 그 사람 그분들을 또 감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견적을 내보니까 500, 600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이 임원 목사님들이 딱 보더니 그 중에 한 분을 막 두 분을 감동시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이 다 해버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알고 봤더니 하여튼 인테리어를 잘하는 분, 전기를 다 잘하는 분, 하여튼 막 엄청나게 막 이게 네 분이서 3주 만에 교회 인테리어, 우리는 여기는 좀 낮잖아요. 우리 교회는 1, 2층이 교회예요. 1, 2층이 교회 본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이게 벽이. 근데 그 벽을 네 분이서 다 그 서울에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다 인터넷으로 다 주문을 해가지고, 자재를 다 주문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절단하고 젖단기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막 해가지고, 나는 재료만 대준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붙이는데 다 일일이 잘라갖고 막 다 붙이는 거예요. 조각조각 이렇게 길게 붙이는 게 다 조그맣게 잘라서 붙여요. 근데 그거를 저는 풀칠만 해줬어. 풀칠 풀만 붙여줬어. 할 줄을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이 기계 다 갖고 와서 싹 3주 만에 다 해버린 거예요. LED 등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천장.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환해져 본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밝게 교회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 바쁘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시켜서 막 적극적으로 막 두 분이 막 나서서 해보니까 다른 분들도 따라가 본 거예요. 그냥 도움으로 따라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그것을 800만 원에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야, 그것뿐만인가요? 화장실과 2층, 3층에 이게 그 식당에 타일루가 막 깨져가지고 다 떠버려가지고 깨졌어. 그걸 보더니 다 고쳐보네 또. 그것도 고칠 줄 안다고. 그리고는 또 옥상에 올라가서 보더니 옥상에 오래돼가지고 그 방수가 다 벗겨지고 막 금이 가고 그 물이 새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목사님 이것도 우리가 해버리겠습니다. 아유, 그 떼약 밑에 또 와가지고는 그거를 다 해버리네요. 80평이나 되는 넓은 그 옥상, 그 넓은 그 막 벽까지, 벽도 높거든요. 그걸 다 해버려요. 난 눈물 흘렸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비전에 헌신하니까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승용차가 없었어요. 봉고차, 오래된 봉고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 첨단 있을 때 조그만 그 개척교회 할 때 조금 잠깐 나왔던 분이 제주도로 이사 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승용차를 사주라 그러네요. 승용차를 사다 주는 거예요. 그랜저를 사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비전에 헌신하니까 교회적으로도 저에게도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하나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셨다가 사람을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노회장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노회장 하면. 근데요, 제가 얼굴도 몰라. 근데 한 20년 전에 그분이 저기 있어 수원에 사는 어떤 여자분인데 정신이 좀 약간 우울증이 와가지고 힘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던 이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돈 없다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돈을 보내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매달 100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100만 원을 보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1년 동안을 보내는 거예요. 야, 나 정말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십니다. 복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전에 헌신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 셀 리더, 셀원, 또 기관과 기관장,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서로 고충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주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재능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도 헌신하며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힘들 일이 생길 때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노라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위해서 막 기도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뭐 생각 안 하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했다 그랬어요. 3절에 봐보세요. 여러분, 밤낮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의 모습이 생각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어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기도하는데 다른 것을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생각나 버려요. 이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서 막 기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생각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기도하는데 이렇게 간구하며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막 기도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감사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디모데가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동역자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서 기도하게 했던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사랑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한 그것을 생각나서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4절 5절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했어요. 간구는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그냥 대충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 내가 생각나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동역자요 헌신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난다는 것은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신앙을 가졌다. 특별한 헌신의 삶을 살았다. 그의 삶이 주의 일에 봉사와 헌신을 아낌없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적이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바울에게 생각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항상 간절히 구할 때 그를 생각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장이나 성도에게 기도할 때 특별히 기억되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이 있는 제자였어요.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가 그토록 생각나고 보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를 보면 내 기쁨이 가득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이 디모데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눈물. 여러분, 눈물을 어쩔 때 흘립니까? 기쁠 때 흘리죠. 또 어쩔 때 흘려요? 슬플 때 흘려요. 또 어쩔 때는 너무 다른 사람을 보고 막 그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눈물을 뿌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정말 그 비전을 위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헌신을 동반한 행함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주어지잖아요. 그는 나중에 에베소의 교회를 담임하게 돼요. 정말 큰 목자가 돼서 큰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더 큰 것을 맡겨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눈물의 헌신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눈물, 헌신의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자식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이 나에게도, 디모데에게 있던 그 눈물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나에게도 눈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열매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짓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짓없는 순수한 믿음. 여러분, 정말 그 거짓없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먼저 네 애조모로부터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까지 흘러왔다. 여러분, 내가 거짓없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갖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그 거짓없는 믿음이 쭉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후손들에게 복이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없는 믿음은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거짓없는 믿음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막 묶어버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입니다.
거짓없는 믿음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거짓없는 믿음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 앞에 보증수표나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없는 믿음은요, 교회가 어렵다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어렵다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정말 거기서 그 믿음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상급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듯이 나도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나가리라.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 내가 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한결같이 그런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내가 먼저 짊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다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존경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만을 존경받기를 원해요. 그리고는 남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남이 짊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디모데처럼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짊어지리라, 내가 주님과 같이 나아가리라,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면 모두에게 존경받고 박수 갈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서 디모데는 정말 아름다운 인격과 믿음을 가진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참된 제자였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과 목회자와 성도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의 방관자인가, 인색한 자인가, 아니면 정말 헌신자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세계 속에 이런 세계 비전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에 비전의 향기로, 헌신의 향기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감동시키는 그 향기를 통해서, 헌신의 향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의 미래까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세계비전교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처럼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목회자에도 인정받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요 제자, 사랑받고 보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모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든지 가장 사랑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생각이 바꾸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바꾸지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된 비전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